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 혹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참 많이 연약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모습들을 나타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러한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해야 하고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의 주 과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도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희석되어지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를 속였고 그 속인 것으로 인해서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떠나 살게 됩니다. 근데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그 20년이라는 시간은 자신의 아내를 얻기 위한 시간이기도 했고요, 자신의 가문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에서를 향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에서도 자신의 형 에서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무리가 된 야곱의 가문이었는데 야곱은 그 큰 무리가 에서에게 다 멸망당하기를 바라지 않아서 두 무리로 나눠서 한 무리씩 한 무리씩 가게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자신의 가족들을 해치고 자신의 물건들을 빼앗게 되었을 때 반이라도 살아남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야곱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무리를 다 강을 건네 보낸 후에 홀로 야복나루 그 터에 남아있을 때 그 두려움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 여러 가지의 회피, 도망, 숨고 싶은 마음, 그러한 마음들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을 야곱에게 마련을 해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그 두려움을 제어하기란 참으로 힘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한없이 연약하게 만듭니다. 연약하게 만들고 하지 않아야 할 선택들을 하게 만들고 숨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들고 배신하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난 뒤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도 취할 수 없었고요, 숨어버렸고요, 두려워서 떠나버렸고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고 그들의 일상을 회복시키셨던 말씀들을 우리는 부활절기 동안 쭉 나누었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한쪽으로 몰아가게 만들고 숨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43절 말씀 처음 부분에 보면요, 그 두려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록들이 이어지고 나서 43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환영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을 죽이라는 야유와 폭언으로 바뀌어버린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나서 이제는 자신들이 승리했다, 그렇게 여기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보고 나니 그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뒤에 적고 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을 계속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죽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인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였단 말인가? 저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저렇게 능력과 기사를 나타내 보이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란 말인가? 우리가 잘못한 것이란 말인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은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뒤이어 나타내야 하겠습니까? 한번 상황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 있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 기도만 하다가요, 성령 충만함을 입고 거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요,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정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만한 그러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요, 놀라운 일들과 그러한 기적들이 연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럼 그 뒤에 이어지는 행보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 이게 적절한 때가 있으면 그 때를 잘 맞추어서 우리가 잘 그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말로 쓰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딱 들어맞는 그러한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격적인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다 함께 경험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사람들은 떨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타내야 할 다음 행보는요, 저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길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분은 사실 너희를 멸망시키시기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한 분이다 라고 선포하면 끝이거든요. 이 앞에서도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요, 3,000명이 믿게 되었어요.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믿게 되었으면 지금 그 주변에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설교하고 또다시 표적을 나타내고 또다시 놀라운 일들을 베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겠어요? 5,000명, 10,000명, 10만 명은 금방일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있고 사도들은 기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래서 온 사도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갑자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은 물 들어오고 있으니까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그러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갑자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사용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평화로운 모습 그대로예요. 평화로운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갑자기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때예요? 빨리 일하기도 바쁜 그때에 일을 하지 않고요, 공동체 안에서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요, 별로 그렇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하지만 이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요, 맥락이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나올 게 아니고 정말 공동체를 한없이 이렇게 성장시켜 놓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나서 그 뒤에 또 이렇게 내실을 다지는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말씀이 또 재밌는 게요, 그러한 모습으로 공동체를 집중해서 공동체 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47절 말씀에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 선행을 많이 하거나 그들이 막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그들만의 리그였어요. 그들 안에서만 서로 물건들을 나누어 썼고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고요, 그냥 집집마다 신방하면서 음식들을 먹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선교를 열심히 하거나 전도를 열심히 하거나 한 모습들이 없었어요. 그냥 그들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을 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칭송을 받게 하셨고 믿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 그리고 그 이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고 이러한 맥락 가운데 갑작스럽게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하는 때 왜 공동체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겠고요, 그러한 질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도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초대교회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 믿는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이기에 힘쓰고 정말 집집마다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회복하자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그대로 도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도전할 때 맞닥뜨리게 되는 한계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이 모습을 우리가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은 정말 이상적인 모습이야.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모습이야. 우리는 지금 이러한 모습이 없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도전해야 돼.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보게 되었던 결과를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해. 그래서 이러한 도전을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당시에 함께 모였던 믿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도전한 것입니까? 그 모습이 정말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나타냈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까? 생각을 해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그들이 이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도전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모습은 그들의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상시에 해왔던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들이 더 내가 노력해야 돼, 더 헌신해야 돼, 더 내놓아야 돼, 더 모여야 돼, 이러한 모습을 가진 게 아니라요, 그들이 지금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타냈던 일상적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상적인 모습을 보고요, 우리는 저게 이상적인 모습이야, 저 모습을 도전해야 돼 라고 하면요, 이 이상적인 모습은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바꾸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는요, 일상을 살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참고 지나가자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금 일상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지금 힘든 사람이 있으면요, 지금 도운 것 뿐이에요. 지금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지금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쉽지 않아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한 번에 건너뛸 수는 없어요. 이 시대의 상황과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은 명백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도요, 다 거리가 가까웠어요. 근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지역도 제각각이에요.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하지만 그 모이기에 힘쓸 때 어떤 사람은 모이기가 정말 쉽지만 어떤 분들은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차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 차가 없어요. 차가 있어도 운전도 못해요. 그러한 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대로 이게 정답이야, 이게 이상적이야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요, 그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일상의 모습이 뭘까? 우리의 일상에 충실하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일상을 세워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의 공동체를 이상적인 모습으로 바꾸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것처럼 해가 아니고요, 너희들도 너희들의 일상을 그리스도인다운 일상으로 바꾸어 나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상적인 모습으로 바꾸어 가셨듯이 너희들의 일상도 너희들의 믿음으로 충만한 일상으로 바꾸어 나가 하나님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부서에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1청과 2청, 3청의 상황과 여건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도전하게 된다면 정말 힘든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1청, 2청, 3청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요, 다 제각각의 그러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청에서도요, 정말 재밌는 그러한 모임들이 있어요. 1청의 모임들을 뜰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뜰 모임이라고 부르는데 그 뜰 모임을 마치고요, 어떤 모임이 있냐면 애프터들이 있습니다. 애프터들. 애프터를 다 하자는 거예요. 뜰 모임을 하고 나서도 삶을 나누고 싶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고 함께 많은 것들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애프터들로 모이는 모습들을 1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1청과 2청, 3청의 모습이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각자의 믿음의 일상을 보내고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모습으로 바꾸어감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습 그대로를 도전해 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을 어떻게 믿음의 일상으로 바꾸어갈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일상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바꾸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상적인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보여지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요, 답답함입니다. 답답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제자들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뭔가 할 때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밖으로 나가야 할 때고 집집마다 뭔가 음식들을 가지고 왔으면 그냥 어려운 지역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해야 하는 일들을 할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들은요, 그들만의 리그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요, 자신들의 음식들을 내놓고 자신들끼리 기뻐하면서 그 음식들을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답답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빨리 나가서 선교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있는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답답한 모습들이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핵심이 된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답답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그러한 답답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빨리 효율적인 모습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는 내실을 다질 때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지금은 모을 때고, 이 모아진 다음에 내실을 다지고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러한 효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멈추고 있습니다.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사도들이 힘들어합니다. 많은 일들을 통해서 힘들어합니다. 그 일들을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일할 사람들을 막 세워나가고 자신들도 함께 일하며 효율적인 모습들을 가져나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자신들은 그러한 일자리에서 빠집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답답함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핵심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뜻 교회들이 있어요. 높은 뜻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정관의 그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체 예산 중에 30%는 교회 안이 아니라 밖을 위해 쓰겠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그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재정적으로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얘기가요, 그 30%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30%를 외부로 향하는 그러한 재정으로, 예산으로 빼놓게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밖에 있다 들어온 사람으로서 그거 그냥 없으면 안 되냐고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 답답한 게 높은 뜻 교회의 힘이 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답답함 가운데에서도 그 중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중심이 뭔데요? 높은 뜻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그 예산을 밖으로 돌리기로 정했던 거예요. 사람이 그냥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결의를 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높은 뜻 교회들이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신뢰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올해 처음 왔기 때문에요, 이전까지는 높은 뜻 교회들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교회에 오고 나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답답한 그러한 마음이 자주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답답함이 오히려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 답답한 일들이 이제 사라져가고 계십니까? 답답하지 않고 이제는 효율적으로 하는 데에 익숙해 계십니까? 효율적으로 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면요, 공동체 안에서 힘을 잃어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는 않으십니까? 주일날 뭐하러 그렇게 오래 교회에 있냐고. 저도 사역을 열심히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는 토요일날 아침에 청소년부 찬양 인도를 하고, 토요일날 저녁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또 청년부 예배가 끝나면 청년부 소그룹 리더로서 청년부 소그룹을 이끌고, 주일날에도 1부부터 성가대 찬양을 하고, 막 그러한 것들이 쫙 짜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또 회사를 나가요.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말을 해요. 야, 너 미련하게 뭐 교회 그렇게 오래 있냐고. 야, 좀 쉬고 교회에 있다가 예배만 드리면 됐지, 빨리 집에 가서 쉬고 다음날 출근해야지. 뭐 그렇게 답답하게 믿음 생활을 하냐고. 그 말이 굉장히 듣기는 힘들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근데 오히려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쉴 거 다 쉬고, 쉬는 분들을 정죄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답답함을 잃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믿음 생활 해나가는 모습들, 우리의 일상에 충실한 모습들, 믿음의 일상을 세워가는 모습들, 그러한 가운데 나타나는 답답함은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 공동체가 나타내고 있는 이 답답함의 모습은요, 오히려 선교를 하지 않았고요,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러한 답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게 주님께서 더하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선교해서, 내가 전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것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제대로 세워나갔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47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일상에 충실하고자 했을 때, 세상에서는 답답하다고 여기고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내가 지켜나가고자 했을 때, 그 일상의 충실함을 하나님께서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의 청년 모든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답답한 분들이 되십니까? 효율적인 분들이 되셨습니까? 세상적으로 보기에 정말 아무런 무리가 없는, 세상과 섞여도 아무런 다른 점이 없는 분들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에게 답답함을 도전합니다. 효율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기를 도전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을 통해서 이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